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이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얼굴 중에 가장 예쁜 얼굴은 평화로운 얼굴이지요. 어린아기의 얼굴이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예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경 중에 아름다운 풍경은 평화로운 풍경이죠. 시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싸움보다는 사악한 평화일지라도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도 평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며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이 가득히 쌓아놓고 불화한 가정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평화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여방과 악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곳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평화가 정착한 나라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나라 안이 항상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알고 보면.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은 질서 정연한 상태, 이게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질서가 잘 질서 있게 그게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평화, 평안 그리고 평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평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두 파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정서나 감정이 무너지면 육체까지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질서를 깨트리는 주공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극에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 그러니까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정서 불안이나 정서 혼란이 오게 만들어서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리고 악한 것이 와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고 피해자가 되게 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일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본이 침략을 해서 침략에 와서 36년 동안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주인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모든 걸 착취당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노예나 다름없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전쟁 무기를 만든다고 집안에 있는 쇠붙이나 놋그릇 이런 그릇 식기 같은 것까지도 다
다 뺏어가고, 또 전쟁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군인들의 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 지은 것도 다 뺏어가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젊은이들은 전쟁 마당으로 증용되어 가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고. 그러게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3.1절은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운동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악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간을 해방시키셔서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며 죄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식과 사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가져라.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모든 지식과 사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 레시피로 없고 영적 싸움에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인간을 파멸시켜서 평화로운 삶을 못 살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보기 참 나쁜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싫은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관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씩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 문제거든요. 자신 문제인데 무엇보다 자기 심령의 내면적인 평화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 나 외의 것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은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평화가 있는 삶을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스코트는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램프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슬퍼하고 탄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그 실체를 보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물체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잘 맞춰서 그 멀리 있는 실체를 보고 기뻐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실존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궁극적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에 있는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권면하실 말씀이에요. 불신앙인들이 이런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한 이타주의를 가르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이타주의적인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어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항상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늘 축복을 빌어주셨고 병자들에게 항상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사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쉼없이 일하시면서 육신은 피곤하셨지만 감사와 기쁨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살 때에 거기에 기쁨의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 기쁨은 평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 못하면 기쁨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철저한 이기주의자 만들어요. 항상 잘잘못이나 따지고 옳고 그름이나 따지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달라고 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존재 이유를 찾으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싫어하고요,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방해하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을 이기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자기 자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성공할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5절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이해하고 널리 용서하는 것,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잊어버려 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그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좋다. 사람이 만일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해 둔다면 너무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섭섭한 일, 분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이런 거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공황증 환자가 생기고 중독자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최상의 충고는 최대의 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원한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랑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겠습니다. 그럴 때 내 심령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증오와 평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적개심이나 분노나 분개하는 것은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은
두 다리 쪽 뻗고 잘 자는데 나는 밤새 잠 못 자고 그놈은 잘 자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 다르게 달리 이렇게 바꿔 말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관용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을 양해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라.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바보 같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대로.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평화로운 삶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지식이나 사상을 초월한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초월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평화예요. 그런데 그 평화를 우리가 마음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노래 보니까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산다. 세상 요지경 속이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말려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지 마라. 유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라. 그런 말도 되지요. 그런 의미도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을 누립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염려를 맡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평화를 부셔놓는 강력한 태풍은
세상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시작을 해서 크고 작은 육신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일이 내게 복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처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는 일은 나를 위해서 최상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가 되어주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내 안에 평화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도둑맞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초월한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관계 유지는 관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허물과 사람은 모두 허물과 실수투성이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분노하고 원수 맺고 격분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는 일이고 무너뜨리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일임하는 일입니다. 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만나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뿐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일, 마음을 지키는 일, 생각을 지키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못 지키면 파멸입니다. 파괴입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육신의 건강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행복도 잊어버립니다.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증오심이나 적개심이나 이거 다 사단 마귀의 전유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을 잠시 동안
들어봤습니다. 먼저 자신 문제 해결해라. 자신 문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정복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봐요.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이나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돌이켜보면 별일인 거 안 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지각에 뛰어난 지식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나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마찬가지 질서 무너지면 그냥 다 깨져버려요. 내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잘 들으라고 마이크를 사용하죠. 이거 질서 무너지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되어버려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인데도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생각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질서 무너졌다는 말 뭐예요? 정서 혼란이에요. 그 질서 혼란이 뭡니까? 감정 갈등이야. 마음의 갈등.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도 없죠. 뭐 글쎄 성경 말씀이 그래요.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응답 줘봐야 몰라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영적 싸움에 실패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오래 보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가만히 있다니까. 세상 가만히 있어. 우주가 가만히 있어.
모두가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그러고 있는 거야. 나만 그러고 있는 거야. 나만 갈등하고 있는 거야. 나만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착취당하고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삶을 못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볼 때마다 오묘하고 그 세계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인간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백 년 산다고 인간이 살아봤자 세상에서 살아봤자 몇 년이나 산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평화를 누가 뭐래도 어디를 가도 빼앗기지 않고 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